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업대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읽은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우리 삶 가운데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행동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또 우리 앞으로의 미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생명력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기획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근데 하루하루 살다 보면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한계를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한계를 느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특별히 잠언서를 묵상하고 있는 이 즈음에 저도 잠언서를 묵상할수록 항상 이 질문이 제 안에 떠오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생명력이 내 안에 넘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이것도 본 말씀 4절에 보면 우리가 언어에 대한 또 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영역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예, 생명나무. 온순한 혀는 생명을 잉태하는 나무, 생명의 열매를 맺는 나무. 우리 삶을 통해서 생명력이 넘쳐가는 거죠. 하지만 패역한 혀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상하게 하는, 생명력을 끊어버리는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 망하는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14장,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수요일부터 묵상했던 잠언 14, 15, 그러니까 잠언 14장, 이제 15장을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14장이 이제 수목금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이 되어졌는데요. 그 잠언 이제 14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게 한 가지 다가왔던 중요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명철함이었습니다. 이 명철함이 모든 지식을 잉태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명철함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아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아는 겁니까?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를 아는 것,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생명력을 잉태하기 위해서 잠언에서 늘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디서플린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잠언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배우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훈련을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생명력을 잉태해가는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뜻하신 바가 있는데 우리의 연약한 육체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첫 번째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잉태되어져야 되겠죠. 근데 그 잉태되어짐 안에서만,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로만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이 사랑을 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변화의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할 때 무엇을 꼭 생각해야 되면 우리는 변화의 과정, 그러니까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변화의 과정을 겪어야만 되는 사람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구나. 내 말은 바뀌어야 되는구나.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바뀌게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쓰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말을 쓰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바꿔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꿀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예전에 말을 쓸 때 말은 그냥 편하게 하고 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제 가정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망하는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꼭 어떤 이 사회생활, 또 이게 어떤 이 교회 안에서의 생활, 사실 여기서 쓰는 그 실수보다 가장 많이 이제 실수를 하는 곳이 가정이죠. 그냥 편한 곳이고
그리고 거기서는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또 에너지를 또 얻어야 되는 어떤 곳이다 보니 또 우리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돌아봤을 때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됐었을 말이다. 근데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무슨 말 쓰는지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아내를 통해서 이제 알아가게 되었는데, 이 잠언 14장에도 그 부분이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생명력을 잉태하기 위해서 저 여러분이 오늘 하루 가운데 구해야 될 은혜는 여러분이 지금 언어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살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어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살피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말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 기분이 안 좋았던 사람이 기분이 과연 좋아지는가,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 나의 말로 소망이 생기는가, 내가 하는 말로 통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열정이 없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열정이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선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의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제 우리를 이제 살피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사랑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분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소망을 얻게 되는 은혜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한 말로 말미암아 나의 자녀가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도록 내 말을 주님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로, 여러분의 말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어떤 자아도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 그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내 자신을 살피게 되고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한 지점에 이릅니다. 그 지점이 뭐냐면 우리의 행동이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행동이 신중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과정,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고 내 것을 살피게 되면요, 내 행동을 삼가하다, 내 행동을 절제하고 나의 말을 생각해보는 그 지점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 말을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 말을 삼키면서 하나님께 내어드림을 말미암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생각해보는 것이에요. 이 과정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불편하긴 하지만 굉장히 큰 결과의 다름을 초래합니다. 계속 내어드린 거 영역들을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행동을 살피게 되면 신중해지게 되고 그 신중해진 만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과정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길 원하는 그 지혜의 문이 활짝 열린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깨닫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언어 사용 안에서 들리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언어를 쓸 때 이렇게 주도권을 내어드리면 아마도 이런 분명한 간증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이 말을 멈추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이 잘못된지 몰랐는데 상대방,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반응을 보니 이 내 말이 잘못되어졌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음성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연결되어진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뭐 너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하려고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실까 하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안정감을 누리고 있습니다. 내가 잘했든 못했든 간에 안정감을 누립니다.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늘 보고 계시고 우리가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셔서 온전케 우리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숨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좀 편하게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로 주 앞에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적용점을 드리자면,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이 썼던 이야기들, 대화들을 한번 여러분의 노트, 오늘 묵상 노트에 적어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장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들을 향해서 썼던 언어들을 한번 쭉 적어보시면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말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보는 거죠. 근데 그 말이 쓰여짐 안에는 하나님 앞에 있다 보면 내 마음이 어떤 마음 가운데서 이 말이 나온지 압니다. 참 신기한 것은 내 마음에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는 나에게 좀 인정해준, 내가 했던 것을 좀 이걸 인정해줘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좀 지금 피곤하니 사랑을 더 받고 싶고 격려를 더 받고 싶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내 말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워갑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쓰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단순히 내가 이게 좀 언어 사용은 굉장히 모호하게 접근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좀 더 진짜 여러분이 쓰는 언어들을 한번 살피셔야 되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가정생활하면서 제 언어 패턴을 바꾼 것이 이것입니다. 저는 분석하는 언어를 굉장히 잘 씁니다. 분석하는 언어를 잘 씁니다. 내 스스로를 향해서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왜 이러지 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내 이 부분에 저는 이제 어떤 결과물을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제 자신을 바로 분석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뭐 설교를 예전에 배울 때도 설교를 끝나고 나면 제 자신을 바로 분석을 하고, 뭐 찬양 인도를 하고 나서도 바로 분석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제 안에 끊임없이 훈련되다 보니까 당연히 가까이 사는 저희 아내를 향해서도 어떻게 할까요? 분석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게 나쁜 마음으로 가지고 그분을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이 분석적인 언어가 그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고, 또 늘 주장했습니다. 내 마음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주장들을 참 많이 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언어를 저는 굉장히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바꿔야 되는 그 지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지점에서 힘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당시에 제 말에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옳은가 틀린가였습니다. 내 말이 옳은가, 내 말이 틀린가였습니다.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 말을 쓰다 보니까 분명히 깨닫는 한 가지 지혜가 있는데, 옳은 말도 틀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옳은 말을 하고 있는데 틀린 결과가 나온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제가 그때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저의 삶을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랑입니다. 분석이 아니라는 거죠. 분석하려면 왜 사랑해서 결혼했냐는 거죠. 사랑한다면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원래는 그것을 품어야 되는 것이 기준인 것이에요.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내가 너에게 아내를 준 이유는 판단하기 위해 준 것이 아니라 사랑케 하기 위해서 준 것이다. 제가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분석하고자 하는 언어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쓰다 보니까 발견하는 것이에요. 자녀를 향해서도 그랬습니다. 제가 자녀를 향해서 가장 많이 썼던 언어가 뭐냐면 걱정하는 언어였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걱정하라고 자녀를 주지 않았다. 사랑하고 격려하고 관찰하고 끊임없이 관찰해서 그 아이가 더 잘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녀를 주었는데 왜 걱정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생각해보니까 그 자녀를 향해서 뭐 하지 마라. 근데 저희 아내가 옆에서 얘기해요. 왜 하지 말라는 얘기만 계속하고 잘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제가 걱정하는 것에 제게 초점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두 가지 영역만 봐도 얼마나 제가 제 자신을 살폈을 때 지혜롭지 못한 영역이 있는 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안 해도 이런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참 놀라운 것은 이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이 생명력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잠언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경외하라. 나를 경외하면 너의 삶이 윤택해질 것인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 말을 신뢰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과 자녀와 또 여러분 직장 생활 안에서 이런 말을 삶으로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윤택함이 또 오늘 저녁에 모든 관계에서부터 오는 그 따뜻함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읽고 8, 9절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8, 9절입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주를 사랑하고 주를 기뻐하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살피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앞에 찬송 불렀던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미련한 우리들이 생명길로 가는 것은 큰 복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서 나의 개인의 삶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이런 복이 넘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내가 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